하나님과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장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줄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어찌 못하리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늘에 창을 내셔서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요람 왕의 시대였고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이 거의 다 함락되고 사마리아 성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견고했고 쉽게 함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그 어떤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식량도 공급할 수 없게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나 될 정도로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먹지 못하는 음식에 속하지만 진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귀까지 먹게 되었고 그 나귀 머리 한 개가 은 80세겔에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간의 임금입니다. 요즘으로 우리가 환산하면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은 한 세겔은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40만 원 곱하기 8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이나 되는 겁니다. 또 비둘기똥 4분의 1 값은 은 5세겔이라고 했습니다. 한 값은 1.2리터 정도니까 4분의 1 값은 0.3리터 정도 됩니다. 한 세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대략 40만 원이니 40만 원 곱하기 5를 하면은 200만 원이 됩니다. 비둘기똥 0.3리터에 그러니까 한 옵 정도 되는 양에 200만 원이나 될 정도로 이스라엘 경제 사정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요람 왕이 성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여자 2명이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여자의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고 다음에는 다른 여자의 아들을 잡아먹자고 했는데
내 아들은 이미 잡아서 먹었고 이제 다른 여자의 아들을 잡아먹을 차례가 되었는데 아들을 감추고 내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얼마나 없으면 자기 아들을 잡아먹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을 정도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모든 원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장관 중에 한 명에게 당장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아서 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가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셔서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보낸 장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 스아는 7.3리터 정도 됩니다. 한 세겔이 40만 원 정도 되니 그러면 고운 밀가루 반 대에 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보리는 그거보다 2배가 싸서 보리 반 대에 2만 5천 원 하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나귀머리 하나에 3천만 원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 하루 만에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해진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 왕의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막 쏟아부어 준다고 하실지라도 하루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장관에게 말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 첫째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더니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사마리아 성문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문 밖에서 그냥 앉아 있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 결국에는 굶어 죽는 겁니다. 또한 사마리아 성으로 가도 성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한 것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는 겁니다. 항복했을 때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저녁 때에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으나 칼에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 진영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해서 진영을 다 찾아보았으나 아람 군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 한 명도 없는 아람 군사 진영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짜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정신없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으로 가서 전하기로 했습니다. 성으로 가서 성의 문지기에게 아람 군대 진영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장막들은 그대로 있다고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그 소식을 듣자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성 중에 말 5마리가 있는데 그 말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람 군대 진영에 뒤로 가서 아람 군대를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람 군대 진영을 정탐하니까 진짜로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소문은 진짜 삽시간에 사마리아 성 안에 쫙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배불리 먹고 챙겨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 4사람의 수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은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내셔도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나병 환자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함께 살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판단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다고 해서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도 아람 군대 군사들이 그대로 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면 왜 아람 군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그대로 두고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진영을 비웠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밤에 아람 군대 진영에서는 느끼기를 마차와 전차가 달리는 소리, 병거 소리가 나고 땅이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럽게 나자 아람 군사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땅이 진동할 정도로 많은 군사가 쳐들어올까 봐 겁이 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들도 중간에 수고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왜 아람 군대가 다 없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아람 군대가 도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얼마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절 2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보낸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장관에게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관이 대답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대답은 네가 보기는 보아도 너는 먹지 못하리라. 이것이 부정적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성 안에서부터 막 밀려 나왔습니다. 그때 왕이 말하길 너무나 소란스러우니 성문의 질서를 지키게 하라 라고 그 장관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장관은 왕의 명령대로 사람들이 아주 떼거지로 몰려나가고 있는 그 성문 앞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혀질 정도인데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 장관은 성 밖으로 밀려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에 밀리면 빨리 함께 가야지 멈북거리다가는 밟혀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관이 죽은 이유를 말하기를 사람이 먹는 것에 눈이 뒤집혔는데 사람이 죽는 것도 모르고 밀려나가는데 장관도 밀려나지 장관 정도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며 그가 죽은 원인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장관이 죽은 이유는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는 보았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장관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감사하고 아니더라도 감사하고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을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복받고 그 받은 모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